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 죄 아래에서 날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것, 특별히 이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시키거나 내가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장자의 상속권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또한 불충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은 개인의 영역에서 결국 죄가 들어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악하게 물들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신명기 21장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땅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체는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계획된 어떠한 범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시체가 있던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누구에 의해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의적인 살인에 의해서 부당한 피가 흘려 땅이 더럽히는 일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거룩을 깨트리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그 죽음에 대한 속죄의 규정을 실행했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마을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이 속죄의식에 참여하였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을 장사하면서 함께 드리는 이 고백 속에는 마을 공동체 전원이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실함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의 포로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다 자르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모두 자르고 손톱을 자른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여인이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였던 그 죄된 모습을 다 잘라내 버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동안 애국 기간을 두었다가 그래서 그 애국 기간에는 자신이 살았던 나라와 그리고 부모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였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아내로 맞았습니다. 훗날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식게 되어도
그녀를 종으로 팔지 말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가 택한 백성으로 여기면서 그녀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가족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장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아내들 중에 미움을 받던 아내에게 장자가 태어나면 가장의 마음대로 장자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도나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배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할 자녀가 가정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안악한 아들을 부모는 성문 앞에 재판정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진실로 부모에게 반항하였다면 그 결과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녀 교육의 문제도 한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을 전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부모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게 하고, 또한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위엄 있게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시체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벌은 마을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땅에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야 할 이 복된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저주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어떠한 가치나 그 숭고한 의미나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때로는 제어하지 못하는 죄악을 함께 억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제의 자리에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죄를 차단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차단되지 못하였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떠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여하는 모임이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든 함께
직장을 다니는 그런 모든 일터들, 모든 자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셨고 함께 세상에 이 악과 싸워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죄된 모든 삶과 깨끗하게 단절을 이루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